안녕하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수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주주께 김집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당 진짜로 있나요? 왜 교회 다녀야 되죠? 오늘은 제가 특별한 찬양방이 아닌 아주 특별한 신앙 간증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앞에서 찬송하는 거 말고는 단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적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범한 서리 집사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훌륭하신 여러 저명하신 목사님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해본 적이 없는 신앙 간증을 해보겠냐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체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들을 조만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꼭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천국 간증을 많이들 하시는 걸 봤는데요. 저는 지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 죽어서 제가 직접 다녀온 천국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여러분도 저처럼 꼭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저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중직에 있으신 분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사실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도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눈 감고 솔직히 나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천당이 진짜 있는 게 진짜인지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직접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기도 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더니 직분도 생기고 책임감에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힐링도 되고 해서 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전이었지만 진짜 천당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제가 자라난 환경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지붕 3가족이 모여서 무려 10남매가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별을 하셨는데 딸만 둘이 있으셨고 또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들을 두셨는데 또 사별을 하게 되셨고 그렇게 두 분이 만나셔서 또 우리 4남매를 따로 두시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아버지께로는 막내로 태어난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저도 어디 가면 가족 얘기하는 게 정말 싫고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옛날엔 이런 일들이 제법 흔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들도 잘 안 맞고 이름들도 많이 틀리고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아들인 제가 1980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자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서 방 2칸짜리 3방살이를 살고 있었는데 연탄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던 우리 쪽 따뜻한 작은 방에서는 아버지와 저만 특별히 둘이 자고 나머지는 큰 방에서 살 때였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연탄가스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아직 보일러가 없던 시절이라 기름이나 가스가 아니고 집집마다 다 아궁이에 연탄을 태워서 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이 타면서 유독가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항시 위험했고 그 가스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다가 제가 그 가스를 마셨고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이후로 딱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시간처럼 9시까지 제가 죽어서 천국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알게 되었지만 그 6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은 알고는 더욱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죽어서 제가 뭘 보고 왔느냐, 이게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니라는 걸 정말 알 수 있었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잠시 생각도 했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구분이 되지요? 아무리 꿈이라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랬습니다. 단 한마디로 천국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 자체였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극한의 행복감이랄까?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감정도 가질 수 없는 무한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순간은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느낄 짬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기쁨을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나 밝고 환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게 아니고 너무 환한데 너무나 행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밝고 환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럿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한없이 행복했었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천국에 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게 거기에 일찍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던 분들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봤었는데 당시 교회에서 제 1년 선배였던 모 장로님 딸이 암으로 먼저 갔었는데 거기에서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조상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신기한 건 다 알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헤어지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환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밝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정말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줄은 모르는 시절이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머리가 띵 해졌었는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보고 느낀 게 그대로 다 나와 있다니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잠깐이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서 떠나기 싫었는데 몸이 아주 뜨거워지더니 눈이 딱 떠졌습니다. 살아난 거였습니다. 눈을 딱 떠서 보니 이건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나를 가운데 이렇게 눕혀놓고 빙 둘러 앉아 있는데 눈들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냥 멍하게 계셨는데 그땐 이미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나서 울 만큼 우셔서 지쳐들 있었고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들을 하고 계셨답니다. 2살 많은 제 바로 위에 누이는 아직도 그 순간을 저보다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가관이었답니다. 눈을 딱 뜨자마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아버지도 같이 천당 가셔야지요. 라고 첫마디를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이후로는 몸이 불편하셔서 자주는 못 갔지만 교회도 가끔 나오셨고 또 힘들 땐 처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28년이나 지나셨지만 아버지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전형적인 주장이시고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는데 특히 기골이 장대하셔서 젊으실 때부터 힘이 쓰셨던 장사였다고 하십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 짓는 일을 하셨고 돈을 엄청나게 버셨습니다.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셔서 사람들과 술 먹는 것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별명이 대통령이셨습니다. 술통령이셨던 거죠.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라고 다들 부르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저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 생겨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건너마을로 이사와서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실망감에 날마다 더욱 술을 마시게 되셨는데 급기야는 탈이 나셨고 명망염에 복막염에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시면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겨우 리어카 장사를 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시던 중 어느 날 그 옆에 교회가 생긴 걸 보시고 우리 보고 우리 교회나 다녀보자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완고하셨고 늘 핍박하셔서 어머니와 자주 싸우시는 게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술로 사시던 아버지가 정말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철이 들면서 저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잠들 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의 구원을 넣고 제일 먼저 기도했었습니다. 기도원도 참 많이 다녔었고요. 그때가 바로 제가 천국을 체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체험들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처럼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안 보고 듣기만 하고 믿는 게 성경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나는 확신이 잘 안 서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참고로 기도와 기원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천국에서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그 기쁨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자, 불로장생 추구하던 중국의 진시황은 겨우 49살에 죽었습니다. 신이 없다던 이태도 56살에 죽었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탄을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이 천국 체험 말고도 완전히 죽을 고비를 적어도 저는 너댓 번은 더 넘겨보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따로 간증을 해보고 싶긴 한데요. 신기한 건 사명이 있는 자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살아보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다녀온 이후로는 죽는 게 두려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곳을,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잔인하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싶지는 않지만요. 늘 기도해야겠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도요. 아무튼 하늘나라에 갈 때는 땅에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십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 가기가 예배 시간에 억지로 가거나 정말 지루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항상 은혜가 넘쳐난답니다. 아니 세상에서 온갖 머리 아픈 일들이 예배 시간에는 다 잊을 수 있고 오직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이상 땅 위에서의 행복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천국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고 뭘 하든지 너무 평안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꼭 이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창시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공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 또한 엄청나겠지요. 여러분, 터놓고 말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 데에서 꼴찌가 1등 되는 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공부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뿐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공부하고는 전혀 안 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찬양단 활동으로 바빴었고요. 하지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또 자영업할 때도 정말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들어간 직장인 모 공기업에서 자랑스러운 정년퇴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셨거나 큰 슬픔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천국 소망을 꼭 믿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찬양방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